그 맑고 환한 밤중에 그 천사 내려와 그 손에 비파 들고서 다 찬송하기를 영광의 왕이 오시니 감당하여라. 그 소란하던 세상이 다 고요하도다. 무천사 날개 펴고서 이 땅에 내려와 그 소리에 부른 노래가 또다시 들리니 이 슬픔 많은 세상에 그리로 넘치고 온 세상 기뻐 뛰놀며 다 찬송하도다. 이 괴로움 많은 세상에 짐지고 가는 자 그 험산 질령 넘니라 온몸이 고라나 이 죄악 세상 살 동안 그 소망 가지고 저 천사 기쁜 찬송을 들으며 쉬어라. 내 선지에 연응하여 베들레헴 성에 주 탄생하신 시니 온 세상 그들아 저 천사 기쁜 노래를 또다시 부르니 온 세상 사는 사람들 다 화답하도다. 찬송가 122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123장입니다. 123장. 저들밖에 한밤중에 병금의 자도 목자니 천사들이 전하여 주하신 소식 들었네. 너의
드렸네. 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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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아멘. 우리 찬송가 126장 찬양드리겠습니다. 126장입니다. 천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그 주께 영광 돌려보내세. 그 주 오늘 나셨네. 크고 작은 나라들 기뻐하다 파여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오늘 나신 예수님 하늘에서 내려와 저녁 몸에 나서서 사람 몸을 입었네. 세상 모든 사람들 영원하신 주님께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이로우신 예수는 영화의 왕이시고 세상 빛이 되시며 우리 생명 되시네. 죄인들을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니 함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함께 찬양하여라. 아멘. 우리 주보 앞에 있는 찬양, 우리 보좌 앞에 모이는 찬양 드리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니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거룩한 주님의 날에
저희들이 온 마음과 온 정성과 뜻을 다하여 찬양을 드리며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복을 주시고자 예비된 이날, 여기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위해 큰 은혜가 임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 하늘의 영광을 보고 기뻐하였던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 영광을 다시 한번 이곳에 비춰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15장입니다. 기쁘다 그들 오셨네, 만배성 맞으라. 다 일어나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그새도 자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려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그 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아멘. 성시교도 있겠습니다. 성시교독은 교독만 120번 성탄절 말씀을 주보를 참고해서 한 절씩 나눠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22장 찬양을 드린 후에 이영중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그유에 의심 하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그 주
하셨네. 저 천사여 찬송을 높이 흘러서 이 광활한 전기에 흘리어라. 주 하나님 앞에는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그 주 나셨네.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참 신과 참 사람이 되시려고 동정녀의 몸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그 주 나셨네. 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한 그 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그 주 나셨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나의 주, 나의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부족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시간과 삶을 허락하신 주님, 비록 죄짓고 타락한 저희들이지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구원하시고 오늘까지 인도하심에 진심으로 감사와 또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는 돌아보면 하나님께 큰 사랑을 받았지만 이를 그저 저희들의 안녕과 평안만을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 헌신하지 못했던 것이 바로 저희들의 모습입니다. 주님, 또한 돌아보면 참으로 어둡고 긴 24년 한 해였습니다.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어둠 속에서 아들이란 무게, 또 가장이란 무게를 견디며 어디로 갈지 몰라 이리저리 방황했던 것 같습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달려가야 하지만 나의 생각과 나의 의지가 모든 것인 양 행동했고 또 그에 의지하여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습니다. 주님, 부족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께서 오늘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구원의 큰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 아기 예수님을 보내주신 성탄절을 맞아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성탄절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4년 성탄절을 맞이하여 어둡고 어두운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하드리며 또한 경배드립니다. 하나님을 떠나 죽음의 그늘에서 절망 가운데 살아가던 저희들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참 생명을 얻게 하시고 참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하신 주님,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광을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께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기를 원하면서도 뒤돌아보면 늘 부족하고 말씀에 성실하지 못했음을 다시 한번 자복하고 회개합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깨끗게 하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또한 사랑과 평화의 주님, 올 한해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또한 전쟁과 자연재해로 아파하는 곳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특히 전국은 불안하고 사람들의 마음은 더욱 불안해지며 어찌 할지를 몰라 요동치는 것 같습니다. 주님, 성탄절을 맞이하여 이 나라의 지도자와 위정자들을 보살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더욱 바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교회가 또한 동작교회가 하나님 앞에 먼저 바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성탄절을 맞이하여 회복되지 못한 곳에도 하나님의 천국 복음이 전해지며 평화가 깃들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문제와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저희들에게도
참되신 왕으로 오신 주님께서 항상 동행하시며 하늘의 소망을 품으며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시고 주님의 온유, 주님을 섬김을 본받아 날마다 거듭나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오니 동작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추운 날씨 가운데서도 예배 나온 성도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성도들의 사업장과 터전을 지켜 주시옵소서. 삶의 터전인 사업장을 든든하게 하시며 물질의 축복, 형통의 축복을 허락하시고 성도들의 신실한 마음을 어여삐 보아주시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또한 성도들에게도 건강의 축복 또한 허락하시며 예배에 참석지 못한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이 시간에 어려움에 처한 형제자매들이 또 있을 줄 압니다. 그들에게 위로와 해결의 손길을 허락하시고 이 영만리 타국에서 험악한 기후와 풍토병과 싸우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에게도 더욱 큰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의 시간을 들여 하나님의 예배를 섬기는 임마누엘 성가대와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며 성도들에게 봉사하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 오늘 찾아가 주셔서 한없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준비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종을 통해 준비된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들에게 축복도 해결도 또 은혜도 위로도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걸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앞에 광골되겠습니다. 성탄의 기쁨이 온 가정과 또 온 우리 삶의 터전에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 성탄절을 맞이하여 우리 은퇴 권사님들께서 식사를 준비하셨습니다. 지난 주말부터 지금까지 몇 번 이렇게 준비하셨던 그런 식사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그냥 가시면 안 돼요. 그러면 우리 권사님들 섭섭해하세요. 그래서 바쁘시지만 꼭 이 식사를 함께 나눠주시고 풍성하게 즐기시다가 가시면 더욱더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여전도회와 또 우리 성도님들께서 성탄 선물을 우리 자녀들에게 준비하셨습니다. 그래서 와, 벌써 애들이 좋아하는데요. 드리는 기준은 아직 결혼을 안 한 자녀들까지 포함됩니다. 그래서 1층에 내려가 보면 사무엘부서와 다니엘부서, 청년부 이렇게 분리가 돼서 있습니다. 오늘 예배는 오지 않았지만 우리 교회 좀 넉넉한 교회 아닙니까? 그래서 오지 않았을지라도 꼭 가서 예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꼭 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 후에, 식사 후에 1시 30분부터 드리밍 크리스마스라는 주제로 우리 청년부 주간에 성탄절 축하 행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식사를 풍성하게 나눠주시고 한 분도 가지지 마시고 이 시간까지 즐겨주신다라면 더욱더 영광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는 이제 올해 큰 예배는 2번 남았습니다. 주일 예배와 또 송구영시 예배가 남았는데, 송구영시 예배는 12월 31일 화요일 저녁 11시에 이곳에 있습니다. 여러분, 한 해 시작도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하셨다라면 마지막도 하나님의 은혜로 맞춰지는 여러분의 은혜와 또 여러분의 결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하시고 이제 하나님께 예물을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영광을 받으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태어나신 말구에 찾아와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렸던 동방 박사들처럼 감사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저희를 축복해 주시고 또한 은혜와 또 하나님의 기쁨을 주시니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기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나신 것을 기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평생 임마누엘의 축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유에 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저희들의 마음이 낮아지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나신 구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도록 마음을 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눈물을 씻어주시고 저희들의 고통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며 날마다 성령께서 주시는 그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탄에 예물을 올려드리는 가정들과 손길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어떠한 파도에도 요동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큰 풍랑을 만나더라도 그 풍랑 속을 당당히 걸어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시며 힘든 시절에도 늘 평화가 저들의 가정 가운데 머무를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두움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응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며 범사에 하나님 주시는 형통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예배 자리에 나오지 못한 자녀들도 하나님 민망히 여겨 주옵시고 특별히 선교사님들을 위로하여 주시며 군에 있는 자녀들과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 젊은이들을 하나님께서 생각하여 주옵시고 외국에 있는 자녀들을 하나님 늘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빈손으로 왔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오히려 위로하여 주시고 풍성한 은혜를 받고 돌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미가서 5장 2절 말씀입니다. 미가서 5장 2절입니다. 우리 한 구절밖에 안 되는 말씀이니까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또 반대쪽도 하십시오. 예, 또 앞뒤로도 좀 하시고요. 예.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이렇게 우중충해도 역시 성탄절은 기쁨이 충만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성탄의 기쁨이 각 가정 가운데 넘치도록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은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오늘 보니까 우리 사무엘 아이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와 역시 젊은 에너지가 이 생명력이 우리 예배를 더욱더 밝게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아이들 예배 잘 드리면 목사님이 다음 주에 맛있는 간식 사줄게요. 예. 자, 뭐 예배 다 드렸네요, 뭐. 여러분 혹시 이 시를 아십니까? 시인 이상화님의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저는 요즘 이런 그 세월을 보면서 자꾸 이 시가 생각이 나요.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올 수 있을까? 그렇죠? 저는 특히 마지막 구절이 참 마음을 아프게 했는데요. 그러나 지금은 들을 빼앗겨 봄조차 빼앗기겠네. 예. 여러분 그래요. 오늘 들을 빼앗겨 버려서 봄조차 빼앗기겠다라는 이 시인의 그 탄식이 오늘 이 시대를 바라보는 우리들의 아픔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데요. 여러분 우리뿐만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나누고 있는 미가 선지자도 사실 이러한 절망적인 질문을 하나님께 던졌던 사람이에요. 미가 선지자는 예수님 오시기 전 한 700년 전에 이사야와 함께 살겠던 그런 선지자인데요. 오늘 이 선지자가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질문을 던졌던 이유는 그 시대가 마치 큰 무덤처럼 보였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래서 남유다나 북이스라엘이 큰 무덤처럼 보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북이스라엘 보면요 31년 동안 왕이 6번 바뀌어요. 그러면 이미 볼장 다 봤죠. 어떤 왕은 한 달밖에 왕을 못 해보고
쫓겨나기도 하고 뭐 이런 일이 벌어져요. 겨우 31년 지나가는데 왕이 6번을 바뀌어요. 그래서 결국 정치적으로 그렇게 혼란하다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아시리아에게 나라가 멸망당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남유다는 그런 것을 보면서 조금 정신 차려야 했는데 똑같습니다. 언제나 순서는 이 순서 그대로 가요. 정치가 혼란하고, 정치가 혼란하다 보니까 이 나라가 시대의 흐름을 쫓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시대의 변화에 대처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바벨론에 의해 나라가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미가는요, 나라를 이렇게 만든 정치인들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미가서 3장 1절에서 2절에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 본분이 아니냐.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여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솥가운데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네, 그렇습니다.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한다고 했어요. 네.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백성들의 그런 고열을 짜내는 일을 마다하지 않았던 정치인들을 향하여서 이 미가는요 아주 신랄하게 비판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정치인들을 비호하는 종교 지도자들에게도 이같이 말합니다. 미가서 3장 5절에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에 물을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무슨 말이에요? 자기 주머니에 돈을 주는 그런 사람에게는 너에게 평강이 있을 거라고 말하는데 자기에게 도움이 되지 아니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이 너를 대적할 것이다라는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그 당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하는 자들의 그런 행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요 나라가 이 정도 되면 망하지 않는 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정도 되면요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미가는요 이런 자신의 조국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수풀의 높은 곳이 되리라. 무슨 말인가요? 공동묘지 같다는 소리예요. 공동묘지 같다라는 거예요. 저는요 오늘 이 성경을 읽으면서 저는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요즘 우리 오늘 날짜에 신문을 보는 줄 알았어요. 온 나라가 큰 무덤 같지 않습니까? 국민들은요 도무지 살 소망은커녕 이제 여기가 끝인데 어디까지 더 우리가 떨어져야 합니까? 이런 탄식밖에 하는 사람이 그렇게 탄식하고 있는데 저 여의도에 계신 분들은 이러한 우리 사정을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요즘 우리 정치판에는요 전문가는 보이지 않고 전공자만 가득해요. 여러분 잘 아시죠? 전문가는요 책임을 지는 사람들, 자신의 말과 자신의 어떤 결정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사람이고, 전공자는 연구와 그런 실험만 하는 사람들인데 요즘 우리나라 정치판은요 전문가는 볼 수 없어요. 책임을 지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말하는 대로 떠드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늘 역사가 주는 교훈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 찬란하던 다윗의 왕국 아닙니까? 솔로몬의 시대에는 수많은 왕들이 그 다윗의 왕국과 솔로몬의 영광을 보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몰려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왕국이 둘로 갈라지더니 결국 하나씩 역사의 뒤편으로 사라져가는, 멸망하게 하는 그 역사가 주는 메시지를요 저희는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늘 마음에 우리는 품어야 돼요.
여러분 잊으면요 우리도 이와 같이 될 수 있어요. 우리라고 예외 아닙니다. 예. 어제는 한 그런 기사를 봤는데 우리는 IT의 강국이라고 떠들고 다니는데 최근에 우리나라 국가 경쟁력을 보니까요 아직 IT는커녕 아날로그 시대에 머무르고 있는 여러 일본이나 여러 나라보다도 우리나라의 잠재적인 국가 경쟁력이 한참 떨어져요. 여러분 정신 차리셔야 합니다. 다시 우리나라는요 정신 차려야 돼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미가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던졌던 질문,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공동묘지와 같은데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을 가지고 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남종들과 여종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상황이 이래요. 공동묘지예요. 곳곳에서 생명의 태동보다는 죽음의 썩은 냄새가 가득한 시절인데 놀라운 일이 있어요. 미가서 4장 1절로 2절에요.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아멘. 여러분 상황은 지금 어떤 상황이라고 했습니까? 공동묘지라고 했어요. 나라와 우리 민족의 상황이 공동묘지와 같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오늘 이 민족이 다시 회복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나라가 회복될 것이라고 지금 미가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놀랍지 않습니까? 끝날에 끝날에 여호와의 전 성전에 있는 산들을 위해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고 그때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여러분 사람들이 몰려온대요. 다시 공동묘지밖에 없었던 그런 산으로 몰려온대요. 여러분 왜 몰려옵니까? 여호와의 도를 배우기 위해서. 여호와의 도를 배우기 위해서 그리로 몰려올 것이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뭔지 아십니까? 그 몰려오는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성전에 입장하는 것이 허용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들의 상식에 이런 맞는 말입니까? 맞지 않아요. 어떻게 이방인들이 몰려옵니까? 그런데 이 말은요 이루어졌어요. 이 말은 성취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증거가 저와 여러분이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우리가 이 성탄절 아침에도 주 앞에 나와 지금 예배를 듣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말씀을 우리의 삶에 실천하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 것이 증거 아닙니까? 오늘 하나님은요 이 말씀을 이루어 주셨어요. 더 놀라운 사실은 뭔지 아십니까? 방금 전에 이 3장 12절에 시온과 예루살렘은 공동묘지 같은 곳이 될 것이라고 했는데 끝날에 반전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는 시온과 예루살렘의 그 성전의 산이 그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의 타락과 그들의 그런 수치로 인하여 완전히 무너졌지만 이제 여호와의 전에 산들 위에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이 뛰어나는 것처럼 끝날에는 완전히 새롭게 변할 것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시대에 다시 교회를 통해서 일하실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오늘날 교회가 왜 있어야 합니까? 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끝까지 교회를 통해서 일하실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늘 교회를 사모하시고 여러분 교회를 중심으로 예배를 중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고 또 클라이막스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말씀 5장 2절에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5장 2절의 말씀은 분명한 회복의 가장 큰 그림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 빅피처라고 하죠. 하나님이 이루신 큰 그림을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보여주고 있어요.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다윗의 혈통을 이어갈 새로운 왕이 나올 것이다. 그런데 어떤 왕입니까? 여러분, 이들은요, 그동안 왕조를 통해서 봤어요. 인간의 왕은 실패했다는 것을 봤어요. 하나님, 그런 왕들이 다시 나온다면 우리는 노 땡큐입니다. 별로 반갑지 않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데, 오늘 하나님은 뭐라고 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동안 봐왔던 왕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예. 여러분,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다는 말입니까?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예. 태초부터 계신 말씀, 태초부터 계신 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태초부터 계셨다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창조주라는 소리.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예. 골로새서 1장 17절에도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와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아멘. 창조주이신 그분이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오셨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구체적인 회복을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오심으로 다윗의 혈통, 사람의 혈통을 따르지 않냐는 바로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그런 완전한 하나님의 구원자를, 메시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미가 선지자에게 이것이 마치 두리뭉실한 어떠한 그런 말씀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느 곳에 올 것이라고 아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신다고 합니까? 베들레헴 에브라다라고 말합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이렇게 지명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참 여기서 우리가 궁금한 것이 있어요. 베들레헴은 베들레헴이지 에브라다는 뭡니까? 사실 이 베들레헴과 에브라다는요 같은 지명의 말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요 서울이 옛날에는 뭐예요? 한성이었어요. 그렇죠? 한성하고 서울을 붙여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요 왜 미가는 이 베들레헴과 옛 이름인 에브라다를 이렇게 같이 붙여서 말할까요? 사실 이 에브라다의 말뜻은요 열매가 풍성하다, 예? 또 뭐가 이렇게 부요롭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겉으로 보는 그런 장면이고 이 안에는 사연이 있어요. 이 에브라다는요 유다 지파에게는요 참 가슴 아픈 사연이 있습니다. 창세기 35장에 보면 야곱의 가족들이 베델을 떠나 이 베들레헴, 이 에브라스로 가는 도중에 라헬이 그 아이를 낳다가 마지막 베냐민을 낳다가 거기서 죽습니다. 예. 여러분, 그래서 이 어떻게 보면요 가장 야곱에게는요 가장 가슴 아픈 그런 장소가 이 에브라다예요. 예. 사랑하는 이가 죽는 그 장소. 그래서 겉으로 보면 풍요롭게 보이지만 그 안에는 가슴 아픈 사연을 가진 땅이 이 에브라다예요. 그런데 이 에브라다의
메시아가 날 것이라고 오늘 성경은 지명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통곡의 땅 에브라다가 이제는 새 생명, 그것도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메시아가 오시는 축복의 땅으로 변화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의미로 오늘 미가에게 베들레헴 에브라다라고 부르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사실 그런데 이런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줍니까? 사실 우리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 남들 보기에는요, 우리가 사는 모습을 보면 에브라다 같아요. 그냥 풍성해 보여요. 근심 걱정 염려 없어 보여요. 그런데 알고 보면 우리 안에는 남들이 알지 못하는 많은 아픔과 눈물과 고민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가만히 이렇게 여러 가정들을 이렇게 돌아보면 그래요. 근심 걱정 없는 가정이 없어요. 예. 심지어는요, 겉으로 보면 전혀 문제가 없는데 안으로 보면요, 속이 새까맣게 탄 그런 가정들, 그러한 또 부부들, 그러한 자녀들이 너무너무나 많아요. 예.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요, 그런 우리들 향하여서 너의 통곡의 에브라다가 너의 찬양의 에브라다가 될 것이다 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쯤 되면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실 거예요. 과연 나의 삶은 나아질 수 있을 것인가? 예? 지금 나는 이 상황으로부터 나는 탈출할 수 있을 것인가? 예? 내년에는 나는 더 행복할 수 있을 것인가? 비록 성탄절 예배에 나왔지만 수많은 고민으로 머리가 복잡한 여러분들에게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그 목소리를 우리에게 지금 담아서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통곡의 땅 에브라다에 예수님이 오셔야 그 통곡이 끝나는 것처럼 결국 내 인생에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통곡을 끝나게 해주시겠다라는 약속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자리가 통곡의 땅 에브라다입니까? 예. 다시 예수님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영접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분이 주님으로 자정하시기를 여러분 하나님께 소원하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통곡의 땅 에브라임은요, 영광의 땅으로, 기쁨의 땅으로, 감사의 땅으로, 여러분의 간증의 땅으로 반드시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미가서 전체를 보면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세 개의 그림이 있습니다. 첫 번째 그림은 5장 3절의 그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두시겠고 그 위에는 그의 형제의 가운데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뭐냐면 기한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 그 여인이 아이를 잉태하고 이 아이를 나중에 해산할 때까지 너무나 고생스럽고 너무나 힘든 시간 아닙니까? 그런데도 여러분, 그 시간은 어떻게 돼 있어요? 정해져 있어요. 10달이 되면 무조건 애는 나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고생의 시간은요, 우리의 고통의 시간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예. 이제 지나간다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우리에게 말을 했죠. 이것 또한 지나갈 것이다. 맞습니다. 끝날 것 같지 않지만, 예. 여러분, 끝날 것 같지 않지만,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기 때문에 반드시 끝이 있고 여러분 가운데 새로운 날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2장 13절입니다.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에 올라가고 그들은 길을 열어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리로 나아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서가며 여호와께서는 선두에 가시리라. 아멘. 여기 보면요, 참 재미있는 표현이 있어요. 길을 여는 자라는 표현이 있어요. 길을 여는 자. 여러분, 이 말이 뭐냐면 성문을 열기 위하여 가장 앞서 나가는 돌격대라는 의미예요. 돌격대. 그래서 이 부대의 주된 목적은 가서 성문을 여는 자예요. 그래서 이 원어로 보면 파라츠라는 단어인데요. 여러분,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파라츠가 되어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돌격대가 되어 주실 것이다.
그래서 어떤 장애물이 있어도 내 인생의 길을 열어주시는 자가 될 것이다. 그러니 뭐하라? 안심하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상황이 말이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 상황이 말이 안 되지만 내 인생의 길을 누가 열어주시면?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하나님이 내 인생의 길을 열어주시는 자가 되시면, 하나님이 나의 파라치가 되주신다라면 이야기는 달라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에도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너의 돌격대가 되어 내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케 하며 노문을 쳐서 부수며 쇠 빗장을 꺾을 것이니라. 여러분 바벨론은요 그 성문을 무엇으로 만드냐면 노스로 만들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어마어마한 문 아닙니까? 그것을요 노스로 만든 거예요. 어떤 것으로 뚫리지 않는 노스로 만든 거. 예? 그래서 이 바벨론은요 누가 저 노스로 만든 성문을 뚫을 수 있으냐라고 자부했어요. 그러나 역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원전 539년 10월 13일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에 의하여 바벨론의 노스로 된 성문이 뚫려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하면 뚫리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열리지 않는 문은 없습니다. 결국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파라치가 되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길을 열어주시는 자가 되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돌격대가 되어주시면 내 앞에 어떤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장벽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능히 깨시고 우리의 인생의 길을 반드시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아멘입니다. 세 번째 바라볼 그림은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고통의 때를 지나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기에 우리는 더 이상 우리가 할 것은 고민이 아니에요. 염려, 근심, 걱정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네, 그 시간 동안 우리가 내 인생에 채워야 할 것이 있어요. 무엇을 채워야 하느냐?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 우리 한번 마지막에 한번 찾아볼까요?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이 사람아, 여호와께서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너도 알고 있지 않느냐. 예. 여러분 그것이 뭡니까? 정의를 실천하는 일이에요. 정의를 실천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을 사랑하는 일이에요. 예.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일. 하나님이 그것밖에 우리에게 더 원하신 일이 무엇이 있겠느냐라고 미가는요 내 인생의 모든 고통의 때를 지나가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문을 길을 열어주실 때까지 우리가 내 인생에 채워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예. 정의를 실천하는 일이에요. 예. 정의를 실천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사람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예.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보면요, 이렇게 하나하나 뜯어보면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것만 되면 아무 문제 없어요. 예.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이 정의롭게 사는 일이 뭐가 어려울까요? 그렇죠?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이 정의롭게 사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또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이 사람을 미워하고
그 사람 뒤에서 욕하고 헐뜯겠습니까? 절대 그러지 않죠. 예. 여러분, 그러니 오늘 우리 성탄절 아침에 여러분에게 부탁할 것이 있습니다. 예. 이제 올해 남은 일주일과 또 새해를 준비하는 이 시점에 여러분, 새해에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에 더욱더 힘쓰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삶에 더욱더 집중하겠습니다. 그러한 거룩한 소원을 여러분이 하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 때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자연스럽게 정의를 실천하게 되고 또한 사람을 사랑함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신 그 일을 가장 잘하는 그런 거룩한 성도들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믿어요. 결국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모든 아픔을 지나가게 하시고 우리의 길을 열어줄 줄 저는 믿습니다. 예. 그러니 남은 것은 뭐라는 거예요? 마음의 여유를 갖고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삶을 살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 그렇다면요, 아마 세상의 교회를 향한 평가가 달라질 거예요. 야,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들 보면 참 존경할 만하다. 저 사람들 참 멋있다. 예? 그래서 우리 때문에 통곡의 땅이었던 에브라임, 예? 그리고 공동묘지 같았던 그 이스라엘이 축복과 기쁨과 영광이 땅이 되는 것처럼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일터, 이 나라가 다시 한번 우리들 때문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한번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통곡의 에브라다가 영광의 에브라다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정과 내 삶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시면 반드시 변화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는 아버지 하나님의 이 삶의 모습이 통곡의 에브라다였습니다. 사랑하는 일을 잃어버리고 또 아버지 하나님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고 고통과 근심과 눈물뿐이었던 에브라다였지만 이제 주님께서 찾아오심으로 인하여, 이제 주님의 영광이 비춰짐으로 인하여 하나님, 그 통곡의 땅이 이제는 영광의 땅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내 삶에 찾아와 주시옵소서. 내 삶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영광을 비춰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큰 권능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제가 오늘은요 좀 특별한 시간 갖고 싶은데요, 오늘 주신 말씀을 듣고 이런 아픔과 기도 제목이 있는 분들 제가 기도해드리기를 원합니다. 에브라다처럼 남들 보기에는 풍성하고 아무 염려가 없어 보일지라도 실상은 고통과 남모르는 눈물이 있는 분들, 그래서 하나님, 나의 통곡의 에브라다가 이제는 찬양의 에브라다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마음에 소원이 있는 분은 그 자세에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제가 한번 기도해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정한 때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올해 눈물의 골짜기로 지나온 주님의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이제 눈물의 때는 지나가고 새해에는 기쁨의 때가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희락의 때가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한숨이 찬송으로 변하게 하여 주시며 근심 대신에 영광의 옷을 입는 새날이 반드시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에브라다가 통곡이 아니라 감사와 찬송과 간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길 바랍니다. 또 이번에는 넘지 못할 장애물과 노추로 만든 성문 앞에서 좌절하고 절망하신 분들이 계십니까? 일어나십시오. 그동안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봤지만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하고 오히려 상황이 더 어렵게 되었을지라도 이 절벽 끝에서도 하나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미래의 희망을 주시길 원합니다. 라는 이런 마음의 울림이 있는 분들도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미가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떠한 장애물이라도 두려운 적들과 우리의 머리로 계산되지 않은 적이 있을지라도 내가 너의 길을 열어줄 자가 될 것이며, 내가 너의 돌격대가 되어주며, 내가 너의 파라치가 되어 너의 길을 평탄케 할 것이며, 너의 눈물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오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문제들이 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한계들이 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장애물들이 한 길로 왔다가 열 길로 흩어지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시는 이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시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오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 것과 우리가 주의 종이 된 것과 이 모든 것이 나를 위하여 낮고 찬한 땅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를 지실 정도로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내어주신 주의 뜻대로 되어주심을 오늘 분명히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자녀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말할 수 없는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에브라다처럼 슬픔과 탄식의 자리에 앉아있던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육체를 입고 오심으로 더 이상 통곡이 아니라 영광과 기쁨으로 변화된 것처럼 나의 삶에도 동일한 은혜와 이 성탄의 아침에 주실 것이라고 확신하고 돌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임마누엘 찬양대가 또 우리 사무엘 부사가 준비했던 칸타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좀 더 이렇게 공간이 넓으면 더 아이들의 더 발랄한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었는데 이것만 해도 저희들의 가슴이 막 뛰네요. 특별히 올해 이 성탄절 찬양에 가장 의미가 있는 거는 아까 두 번째 찬양이 우리 교회에서 만든 노래 찬양이에요. 와,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 최곤식 집사님이 작곡을 하셨어요. 제가 보기에는 작곡을 하실 정도로 이렇게 작곡하셨고, 또 이 가사는요 우리 의림이하고 주혁이가 갔었어요. 한번 일어서봐, 한번 일어서봐요. 의림이하고 주혁이 하면서 일어서봐. 누구인지 궁금하시잖아. 자, 일어서봐, 저기. 자, 이 두 아이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잘했다 박수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내년에는, 작년에는 이만했던 애들이 좀 더 컸어요. 예, 좀 더 있으면 이제 말 지독하게 안 듣는 그런 아이들 클 텐데, 그래도 우리에겐 기쁨입니다. 오늘도 저희 예배 가운데 오신 성도님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한 해 더 건강하시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냥 가지 마시고 점심 식사 풍성하게 나누시고, 또 1시 반부터 있는 우리 청년들과 함께 하는 드리밍 크리스마스에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고요. 또 사실 그래요. 이번에 우리가 했던 그런 아주 재미있는 순서가 있는데 많은 분들이 거기에 해당이 되세요. 그래서 그냥 가면 내 이름이 불렸다는데 이러면서 손해를 보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꼭 끝까지 참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 어린아이부터 우리 부모님 세대까지 이렇게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기뻐하고 우리 가운데 오신 주님을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는 이 예배를 받아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여기서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린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예배를 받으시고 여기 모인 주의 백성들을 사는 날 동안에 늘 평안한 길이, 또 늘 감사한 길이 저들의 인생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 찬양대가 준비한 이 찬양을 기뻐 흠양하여 주옵시고, 그동안 준비하신 우리 지휘자님과 반주자님들, 또 옆에서 섬겼던 우리 대장권사님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저들의 수고와 희생이 결코 헛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올해는 귀한 찬양도 준비해 드렸습니다. 우리 최곤식 집사님이 하나님이 주시는 영감으로 곡을 썼고, 또 우리 아이들에게 주시는 그런 지혜로 인하여 하나님 아름다운 곡이 우리 가운데 들려졌습니다. 하나님, 이 찬양을 기억하며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늘 주님을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소유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 앞에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